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편 말씀 본문을 제가 좀 바꿨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편 우리 18편 우리 1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좀 긴데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소홀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요동하였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음이로다. 그의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름이여 그 불에 숯이 피었도다. 그가 또 하늘을 들이우시고 강림하시니 그의 발 아래는 어두캄캄하도다. 구름을 타고 다니시며 바람 날개를 타고 높이 솟아오르셨도다. 그가 어금을 그의 숨는 곳으로 삼으사 장막같이 자기를 두르게 하시며 곧 물의 어감과 공중의 빽빽한 구름으로 그리하시도다. 그 앞에 광채로 말미암아 빽빽한 구름이 지나며 우박과 숯불이 내리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우레 소리를 내시고 지존하신 이가 음성을 내시며 우박과 숯불을 내리시도다. 그의 화살을 날려 그들을 흩으시며 많은 번개로 그들을 깨뜨리셨도다. 이럴 때 여호와의 꾸지람과 콧김으로 말미암아 물밑이 드러나고 세상의 터가 나타났도다.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그들은 나보다 힘이 세기 때문이로다.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내게 갚으셨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하게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모든 규례가 내 앞에 있고 내게서 그의 율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또한 나는 그의 앞에서 완전하여 나의 죄악에서 스스로 자신을 지켰나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갚으시되 내게 갚으셨도다. 자비로운 자에게는 주의 자비로우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하신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리심을 보이시리니 주께서 공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눈은 낮추시리다.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서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우리 앞뒷분에게도 하나님이 당신의 모든 것 되십니다. 믿으십니까? 네, 기쁘셔서 웃으시는 것이죠. 네. 저희 부모님도 그랬고 제가 학교 다닐 때 선생님들도 그러셨고 늘 말씀하시던 것이 대학은 정말 낭만적인 곳이다 라고 늘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열정도 또 낭만도 대학 들어가면 다 느끼게 될 것이다 늘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저에게 있어서 개인적으로 대학은 그닥 낭만적이지만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고등학생 때 우리가 그때 당시에 영화들을 보면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 청춘 영화들이 좀 많이 나왔었던 것 같아요. 뭐 보면 그때 당시 뭐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뭐 이런 것들 좀 일찍 나왔나요? 저는 고등학교 때 봤는데 뭐 하늘을 봐 무슨 뭐 이런 그런 영화도 있었던 것 같고. 그런데 그런 영화를 보면은 이 대학 캠퍼스야말로 정말 낭만적인 곳으로 그야말로 정말 낭만적인 곳으로 표현이 많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 낭만의 캠퍼스에서 풀밭에 누워가지고 푸른 하늘을 바라보면서 이 떠다니는 구름을 보면서 앞으로 나의 미래를 꿈꾸기도 하고 또 선후배가 이 토론을 하면서 또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내가 민족과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것에 대해서도 생각을 하고 또
이 연인끼리 이 대학 캠퍼스를 걸으면서 정말 이 흩날리는 이 벚꽃잎들을 맞으면서 서로 까르르 까르르 웃고 서로 막 좋아서 막 그렇게 다녔었던 뭐 그런 것을 꿈꿨던 저에게 이 캠퍼스는 현실 속에서 이 낭만이라는 것은 별로 존재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순진했겠죠. 오직 술로 시작해서 술로 끝나는 하루하루의 생활과 그리고 졸업 후에 이 진로 걱정에 학점 관리 그리고 여러 가지 시험 준비를 하느라 이 낭만과는 이 담을 쌓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오히려 저에게 이 고등학교 때 정말 이 낭만적인 시절을 많이 보냈던 것 같은데 그 당시 지금 생각해 보면 정말 손발이 정말 많이 오글거리지만 놀라지 마십시오. 제가 시집을 정말 많이 읽었습니다. 어울리지 않지만 제가 정말 시집을 많이 읽었습니다. 그래서 왜 고등학교 때는 왜 괜히 센티해지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 이 류시화 씨나 이 도종환 씨 그러나 또 이혜인 수녀님이나 그때 당시에 또 이 홀로서기 기억하십니까? 이 서정윤 시인의 이 시도 많이 읽었었고요. 특별히 이 원태현 씨의 시도 제가 많이 읽었었습니다. 정말이에요. 네. 원태현 씨 그거 아시죠? 손끝으로 원을 그려봐. 네가 그릴 수 있는 한 크게 그걸 뺀 나머지만큼 너를 사랑해. 이 시. 네, 아시죠? 되게 손발이 오글거리는데 정말 어떻게 이렇게 표현을 할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남자분들 중에 아마 이 구절로 사랑 고백을 하신 분들 굉장히 많으신 줄로 믿습니다. 아니신가요? 예, 또 이렇게 고백을 하면 또 여자분들이 그러죠. 그럼 그 뺀 나머지는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 참 많이 아무튼 간에 이 시를 많이 읽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는 이 제 안에 아직까지도 그때 이 키웠었던 감성이 아직까지 조금은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음악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어쩌면 조금은 도움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아무튼 그때 접했던 시인 중에 이 정호승 씨라는 시인이 있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정호승 씨라는 시인이 있는데 이 가수 안치환 씨의 노래 중에 우리가 어느 별에서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제가 나이를 굉장히 많이 먹은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제가 이 그때 당시 뭐 안치환 씨, 막 김광석 씨를 굉장히 많이 좋아해가지고 우리가 어느 별에서 이 노래 모르시는군요. 아무튼 그런 노래가 있습니다. 바로 이 노래가 이 정호승 씨의 우리가 어느 별에서라는 시에 이 곡을 붙인 노래입니다. 그 시인이 쓴 이 벽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근데 내용이 이렇습니다. 나는 이제 벽을 부수지 않는다. 따스하게 어루만질 뿐이다. 벽이 물렁물렁해질 때까지 어루만지다가 마냥 조용히 웃을 뿐이다. 웃다가 벽 속으로 걸어갈 뿐이다. 벽 속으로 천천히 걸어 들어가면 봄눈 내리는 보릿밭길을 걸을 수 있고 섬과 섬 사이로 작은 배들이 고요히 떠가는 봄바다를 한없이 바라볼 수 있다. 이 시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수많은 벽들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벽을 부수려거나 피하지만 말고 그것을 어루만질 수 있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만 된다는 것이죠.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벽을 향해서 우리가 분노하지 말고 오히려 웃으면서 그 벽을 어루만지고 우리가 그 벽을 향해 걸어가다 보면 우리가 이 시의 내용처럼 봄눈 내리는 보리밭길을 걸을 수도 있고 우리가 봄바다를 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었습니다. 조금 길었는데 이 읽은 이 시편의 기자인 다윗은 이 인생이 늘 벽 앞에 늘 서 있어야만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다윗의 시를 보면서 그러한 인생을 살아야만 했었던 이 다윗을 통해서 이 벽 앞에서 우리가 과연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에 대해서 함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어 보고 싶습니다. 이 시편 18편은 다윗이 인생을 회고하면서 이 다윗이 겪었었던 하나님에 대한 이 간증 시입니다. 그래서 이 시를 보면 인생의 황혼기에 섰던 이 다윗은 자신이 지나온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자신에게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그것을 딛고 일어설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 때문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골리앗 앞에 섰을 때나 이 사울의 쫓김을 받는 등의 인생의 수많은 고난과 인생의 어려움이 다가와도 다윗이 쓰러지지 않았던 것은 그가 처한 환경이나 그가 가졌던 어떠한 재능 때문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인도하심 때문이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깨달은 다윗이 고백한 것이 바로 이 시편 18편인 것입니다. 1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기서 다윗이 고백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바로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이 거대한 골리앗을 향해서 담대히 나아갈 수 있었던 것도 바로 하나님께서 다윗의 힘이 된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앞에 보고 계신 것이 무엇입니까? 혹시 여러분들 앞에 서 있는 거대한 문제를 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 문제 앞에 어찌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을 여러분들께서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 벌써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눈에 보이는 것에 이끌려 살거나 이 상황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에 의해 사는 사람들입니다. 믿으십니까? 그 약속이 무엇입니까?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있든지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바로 이것입니다. 2절에서 고백한 것과 같이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4절의 말씀처럼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소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와 같은 그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었던 것이죠.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다윗으로 하여금 인생의 수많은 장벽 앞에서 좌절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디딤돌로 삼아서 더욱더 도약하도록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29절을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에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아멘. 다윗이 이렇게 적군에 달리고 담을 뛰어넘을 수 있었던 원인이 무엇입니까? 바로 다윗은 상황을 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보았다라는 것이지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시편 77편의 14절 말씀을 보면 주는 기사를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기사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눈에 기이하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것이라 상상을 했겠습니까? 그 누구도 상상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다윗은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적인 것입니다. 우리 눈에 불가능하게 보이는 것을 가능케 하는 것, 바로 이것이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수많은 기적이 등장합니다. 홍해가 갈라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고 12강조리가 남는 그런 기적, 그것 외에도 수많은 기적들이 이 성경에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기적은 아닌 것입니다. 나로 하여금 힘든 세상을 향해서 달려가게 하고 그 담을 뛰어넘게 하는 것, 바로 그것도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기적을 이 초자연적인 현상으로만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다윗의 인생을 보면 그가 경험한 기적은 그닥 이 초자연적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양을 돌보다가 사자와 곰이 나타났을 때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이 물맷돌로 사자와 곰을 물리친 일은 홍해가 갈라지거나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과 같은 초자연적인 그런 현상이 아니었습니다. 아마 그것은 다윗과 같은 목동들이 겪는 일 가운데 하나였을 것입니다. 다윗이 더 특별한 경험을 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위기의 상황 가운데서도 다윗은 절대로 물러서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요즘은 기적을 로또와 같이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기도를 하고 나면 앞에 있는 홍해가 갈라지고 또 여리고성이 무너질 것을 기대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기적은 반드시 일어납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기적은 나를 통해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아니라 기적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임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넘어야 할 장벽들은 홍해나 여리고가 아닙니다.
일상에서 수없이 부딪히는 작은 것들, 때로는 버겁게 느껴지는 그런 문제들인 것입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늘에서 불을 내려주셔서 저 모든 것을 태워주시고 내 앞길을 가로먹는 홍해를 갈라주시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방법은 눈앞에 그것들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그 한계를 향해서 전진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그 홍해를 향해 나가야만 했습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지기 위해서는 먼저 그들이 그 여리고성 주변을 돌아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 기적은 초자연적으로 나의 노력과 상관없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헌신과 함께 오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병이의 기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기적이 일어나기 위해선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드렸었던 어린아이가 있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장벽을 없애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그 장벽을 넘으라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문제를 없애달라고 기도합니다. 문제가 사라지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문제를 없애지 않고 우리를 변화시키신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늘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시대를 변화시켜야 합니다. 우리가 시대와 역사 가운데 영향력을 끼쳐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우리는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보다는 내가 처한 문제들로 인하여서 더 힘들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의 모습인 것이지요. 사소한 것에 목숨 걸고 달려들고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가 대접받고 인정받는 것이 더 중요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들이 이 시대를 변화시키자고 선포하는 것, 그것이 바로 기적이 아닙니까? 조금 전 이야기했듯이 기적은 사람들의 눈에 기이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적인 것은 바로 이렇게 작은 것에 매달려 힘들어하는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킨다고 선포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일상을 바꾸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적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적을 너무 큰 것으로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서 정말 등장하는 것처럼 물이 포도주가 되고 정말 이빨이 금이빨이 되고 막 이런 기적들, 막 쫓아다니시는 분들, 그런 거 바라지 마십시오. 매일매일 나의 삶을 바꾸어가는 것, 그것이 기적인 것이고 우리가 기적인 것이고 바로 내가 기적인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 바라보시면서 얘기합시다. 당신이 바로 기적입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읽은 말씀처럼 적군 앞에 서 있는 것 같고 벽돌로 가로막힌 듯 보이는 것이 우리네 인생인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살기 힘들고 짜증이 납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런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현실인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세상을 살맛 나는 세상으로 만드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고 이것이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고 이러한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 그 과정이 바로 기적인 것입니다. 이사야가 바라본 환상과 같이 사자들이 어린 양과 같이 노는 세상, 즉 얼마 전까지는 서로 물고 뜯기던 그런 먹히던 관계가 서로를 격려하며 살아가는 그런 세상을 만드는 것, 이것이 우리가 꿈꾸는 세상이고 바울이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보내면서 전에는 그가 종이었지만 이제는 친구로 맞이하라고 하는 것, 이것이 복음이고 바로 기적인 것입니다. 이 세상은 기적을 목말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매일의 삶을 통해서 이 세상 사람들에게 기적을 보여주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마라톤을 하는 사람들에게 이 경기 중에 이 데드 포인트라는 것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이 데드 포인트라는 것이 어느 시점에서 너무나 힘들어가지고 이 심장이 멈출 것 같이 멈출 것 같은 그런 시점을 말하는데, 이 마라톤의 말을 들어보면 이 데드 포인트를 지나고 나면 몸이 다시 원기를 찾고 편안해진다고 합니다. 그렇게 달려보셨습니까? 저는 대학교 때 제가 초등학교 때 잠깐 한 2년 동안 육상 선수를 했었습니다. 별거 다 나오죠, 그렇죠? 시집도 읽고 육상도 하고 그렇죠? 근데 진짜로 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당시에 반에서 키가 제일 컸었어요. 전교에서 보면 저 말고 키 큰 애가 한 명이 있었는데, 이게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키인데 안 자랍니다. 근데 초등학교 때 그래도 키가 크다고 저한테 선생님이 육상부 하자고 그러면은 맨날 과자를 주겠다고 하셔가지고 그 꼬임에 넘어가가지고 제가 육상부를 했었는데, 그때 선생님이 저한테 이 장거리를 시키셨어요. 장거리를. 그래서 장거리를 시키셨는데 그때 당시 정확히 기억나지는 않지만 제가 하루에 저희 운동장 트랙을 하루에 20바퀴씩 돌았던 것 같아요. 뭐 뛰는 방법도 모르는데 선생님 뭐 자세를 막 이렇게 가르쳐 주고 하는데 저는 그런 거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참 저는 이 폐활량이 그때 당시에 너무 세가지고 그렇게 뛰고 났는데도 하나도 힘든 게 아니에요. 정말로 안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타고났구나 했는데, 나중에는 중학교 가면서 저 또 이 육상을 관두긴 했었지만 그때 당시에 이렇게 뛰면서 대학 때 이 단과대학 체육대회가 있었습니다. 체육대회가 있었는데 이 5,000m를 달리는 그 단과대학, 그때 이제 저희 음악과에 또 미술 또 사회체육학과 막 이렇게 같이 총 20명이 나와가지고 달리기 5,000m를 했었습니다. 근데 저희 과에 그때 당시에 다들 막 이미 아시잖아요. 그때는 막 술 채가지고 막 이미 쓰러져 있고 경기를 나갈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나마 제가 좀 멀쩡해갖고 죄송합니다. 안 마셨어요. 저는 안 마시고 그냥 멀쩡해서 그냥 나가서 이렇게 뛰었는데 정말 당황했던 것이, 그때 당시 같이 뛰는 사람들 중에 이 사회체육학과에 이 축구 선수도 있었고 그때 당시 운동 선수들이 막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기서 우리가 역전을 하기 위해서는 여기서 적어도 3등 안에 제가 들어야 되는데, 제가 뭐 운동 선수랑 뛰면은 이게 뭐 가능하겠습니까? 근데 지치지 말고 끝까지 뛰자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 막 같이 이렇게 뛰었습니다. 그런데 한 3,000m쯤 지났는데 막 그때부터 막 숨이 가빠오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막 힘들면서 그러다가 어느 정도 시점이 지나니까 그냥 또 이렇게 막 달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몇 등을 했겠습니까? 아니에요. 절대 1등은 못합니다. 축구 선수하고 한 바퀴가 차이가 났어요. 그래서 제가 그들을 물리치고 제가 3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20명 중에 3등을 해서 그때 당시 저희과 음악과가 이제 딱 2등을 했었던 그런 영광스러운 기억이 있습니다. 뭐 잘 뛴다고 자랑하는 건 아니고요. 지금은 못 뜁니다. 절대로 못 뛰니까. 네. 아무튼 이 데드 포인트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부분의 마라톤 선수들이 이 데드 포인트를 알면서도 또 그 순간을 넘기기만 하면 되는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넘기기가 쉽지 않다고 합니다. 저는 우리가 처한 이 시기가 바로 이 데드 포인트와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 우리가 정말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말로는 괜찮아, 잘 될 거야,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사실 우리가 그것을 넘기기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그런지 이 사람들은 이 데드 포인트를 피해가려고만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데드 포인트를 피해서는 절대로 결승점에 도달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혹시 지금 데드 포인트를 지나고 있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너무 힘들어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너무 힘들어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지만 바로 그 순간 나로 하여금 한 번 더 그것을 향해서 달려가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네, 문은 벽에다 내는 것입니다. 사실 제가 신대원 다닐 때 저희
신학대학원 이 조직신학 교수님께서 자주 하시던 말씀이었는데, 말씀 제목을 뭘로 할까 하다가 갑자기 제 마음 가운데 이 제목이 너무나 생각이 나서, 사실 제가 이번 주간 휴가였거든요. 그래서 어찌나 수석 목사님이 저를 사랑하시는지 휴가 기간에 저를 금요 예배 설교자로 세워주셔서 너무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네,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목사님. 네. 그래서 제가 이 화요일 날 강릉을 갔었는데, 바닷가에 앉아서 그냥 뭐 이렇게 쉬다가 온 것이 아니라 계속 그냥 설교 내용을 생각을 하고 뭐 바닷가에서 그냥 생각 계속 그냥 안 돼 여기서 쉬어야 돼 하는데 계속 어떻게 하지 그렇게 고민을 하다가 결국에는 오늘도 아까 점심시간 조금 지난 후에 제가 출근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문은 벽에다 내는 것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이 제2의 간디라고 불리던 인도의 사회개혁가가 있습니다. 비노바 바베라는 사람이 한 말입니다. 이 사람은 단지 걷는 것만으로도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이었는데, 그는 인도 독립 이후에 가난이라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절대 지주들의 자신의 땅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내어줘야만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도 전역을 걸어다니면서 당신들의 땅 가운데 6분의 1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이 지주들을 설득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이 걷는 것만으로도 세상을 바꾼다고 믿는 그를 비웃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20년간 인도 전역을 걸어다니면서 스코틀랜드 정도의 넓이의 땅을 지주들로부터 헌납을 받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자신의 삶을 통해서 비노바 바베라는 사람은 열리지 않는 꽉 막혀버린 인생의 벽 앞에서 좌절하는 사람들에게 울고만 있지 말고 그 벽에 문을 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문은 벽에다가 내는 것입니다. 벽이 없으면 문도 없습니다. 벽은 우리를 좌절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도약하게 하는 하나의 디딤돌임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앞에 벽이 있으십니까? 너무 높고 단단해서 어찌해야 할지 모르시겠습니까? 여러분, 그 벽에다가 문을 내시기 바랍니다. 벽을 피해서 돌아가려 하지만 말고, 벽 앞에서 좌절해서 울고 있지만 말고 그 벽에다가 문을 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벽에다가 문을 낼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로 하여금 적들을 향해 진격하고 담장을 넘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말입니다. 힘들고 어렵지만은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수많은 적들을 향해서, 그리고 나를 가로막고 있는 이 벽들 그리고 한계들을 향해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뭐 그렇다고 또 옆에 벽 있다고 막 두들겨 갖고 진짜로 문을 이렇게 막 만들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신 거 아니죠? 하루하루가 정말 이 데드 포인트 같은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조금만 더 버텨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힘들다고 느끼시지 마십시오. 물론 삶은 힘들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상황까지도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분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향하신 특별한 계획을 다 갖고 계신 분이십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가 힘들어하고 있는 이 순간마저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넘치는 축복으로 바꾸어 주실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앞에 놓인 문제들을 바라보기 시작을 하니까 그 문제보다는 하나님이 작게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 커다란 문제가 하나님을 가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그 문제보다는 하나님께서 훨씬 크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조금만 더 내가 버텨보자, 이렇게 우리가 결심을 하고 우리가 날마다 결단할 때에, 그럼 수천 년 전에 다윗과 함께 하시면서 그를 지키신 하나님이 오늘날 그 약속을 붙들며 살아가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끝까지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 바라보시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이야기하십시다. 벽을 피하지 맙시다. 이렇게도 고백합시다. 문은 벽에다 내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힘을 내십시오. 힘을 내시고 다시 한번 주님을 의지하시면서 우리를 향해서 결단코 그 손을 놓고 계시지 않는 하나님을 향해서 그 마음을 활짝 여시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다윗에게 임하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 가운데 다시금 임하실 수 있도록 날마다 결단하시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